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인데요. 신약성경 맨 앞쪽에 있죠. 마태복음 2장 1절로 잘 익히 아시는 본문인데 8절 말씀, 11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승리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모르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궐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벽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분이 오신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오신답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십니다. 두 별. 한 번 더요. 두 별. 오늘 본문 찾으셨나요?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박사들이 그랬다 그 얘기죠. 우리 다음 주일이면 성탄주일이에요. 성탄주일.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 25일날 우리가 10시 50분에 또 오늘처럼 모여서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리며 그때는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것, 여러분들 저는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춘향이 아시죠? 춘향이가 누구를 기다려요? 아니, 춘향이 기다리는 거 아닌가요? 춘향이가 기다리지 않았어요? 누구 기다렸어요? 이몽룡이를. 미국식 발음으로 몽룡이. 몽룡이를 기다렸죠. 어쨌든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들뜬 마음도 있는데 이런 거 있어요. 너무 힘듦에 지친 백성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고 하는 거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 이야기가 있거든요. 오늘 말씀에 별을 연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두 별이에요. 그 두 별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에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그 두 별이라고 하는 의미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두 별이라고 하는 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가짜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두 별. 하나는 진짜다, 하나는 가짜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진짜 별이 있는데 그 진짜 별을 인도해 가는 별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두 별을 의미해요. 우리가 괜히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진짜 참별이 있고 가짜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짜 별을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한 그런 개념이 있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게 있고 정오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오름 중에 그 진짜 별을 별로 인도해가는 또 별이 있어요. 요것을 좀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오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모두의 말씀드린 걸 전혀 여러분들 마음에 두지 않고 들으시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볼까요? 이제 1절부터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 헤롯 때에, 그러니까 때는 언제예요? 헤롯 때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헤롯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헤롯 때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본문 좀 보여주시겠어요? 방송 시간 안 되나요, 그게?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어디로부터 왔대요?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대요.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왔는데, 그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뭐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왔어요. 그 별을 보고 왔다는 건 1절에는 없지요. 2절에 방송실에서 조금 준비가 잘 안 되니까 2절 보세요. 성경책.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러니까 동방으로부터 왔는데 유대인으로부터 나오신 이가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거예요. 주님께서 이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이 잘 되는 자가 있고 안 되는 자가 있어요. 안 되는 자는 안 되는 방법으로 가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요. 오늘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어떤 사람은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만나고 싶은데 못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은요, 내 방식대로 하면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는 기각당해요. 기각당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리쳐요. 그러니까 꼭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봐요. 지금 박사들이 어디로 왔느냐? 내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1절에 소개했고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지금 여기서 동방은 어디냐면 우리가 전체 아시아 전체를 놓고 볼 때 동방은 여기가 맞아요. 그래서 동방의 예의지국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동방 박사들의 동방은 어디를 동방이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 유브라데강,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아수리아, 그러니까 갈대아, 우루, 요 지역이 동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동방 박사는 거기서 뭐를 연구하느냐?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에요. 그 별자리가, 여러분 그 하늘에 별자리가 있잖아요. 그 별자리에 이상이 난 거예요. 아, 분명히 이거는 저 별이 나면 어느 나라의 왕이 나는 거다. 이렇게 항상 별을 보고 연구하던 박사들이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온 거예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물어물어 온 게 아니라 별을 보고 온 거예요. 별을 보고. 별을 보고 오게 됐는데 이 별은 어떤 의미냐? 꼭 봐요. 별을 보고 끝까지 가야 돼요. 자기 생각이 거기 봐요. 별을 보고 이제까지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렇게 왔어요. 별을 보고 저기 약 3,000km를 동방에서 별을 보고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이제 어느 땅에 보니까 이제 별이 총총해지는데 유대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조선 왕조의 왕들은 어디서 났을 것 같아요? 헛간에서 났어요? 덕수궁, 창덕궁, 경복궁에서 났어요? 궁에서 났단 말이에요. 네? 뭐 수라상 저기가 아닌다면은 궁에서 나는, 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해라요. 그러니까 이사야 55장 6절 7절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은 우리 방법대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알려준 방법대로 나가야 돼요? 그럼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뭐를 보고 왔어요? 여기 써 있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그는 누구냐? 여기서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냐? 메시아예요. 그가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가 누구냐? 우리를 구원할 왕이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난번에 3주 전에 뭐라고 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반석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에는 반석이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그 반석이에요. 무슨 반석? 그 반석. 반석에서 그들이 물을 마셨으니 곧 그 반석은 그리스도 예수시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도 우리가 그의 별이 있어요. 아까 별을 두 가지로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진짜 별이고 하나는 가짜 별. 진짜 별 안에서도 그 진짜 별을 별로 인도하는 별이 또 있어.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비행기가 떴어요. 비행기가 여러분들 맑은 하늘에 운동장에서 중학교 운동장에 옛날에 과거에 보면 뭐가 우리가 막 놀고 그러는데 그림자가 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림자가. 그래서 그림자가 뭐 쑥 지나갈 때 이게 보니까 하늘에 뭐가 지나가요? 비행기가 해를 딱 지나갈 때가 밑에 그림자가 있어요. 또 더 정확한 건 구름이 떠 있는데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산마다 어디 한 곳은 밝게 햇볕이 떴는데 어디 한쪽은 그 산 색깔이 시커먼 게 있어요. 그 시커먼 부분이 뭐에 가려서 그런 거예요? 구름에 가려서. 그러니까 하늘에 비행기가 떠 있으면 밑에 땅에도 비행기에 뭐가 있다고요? 그림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별이 있는데 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거 예사롭지 않아. 근데 그 별이 움직여. 그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왔냐? 유대나라까지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방식대로 임금은 어디서 태어난다? 왕궁에서. 그래서 이 박사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신앙은 인간의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뭐 해야 된다고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잘하는 거. 남한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계집 전쟁 중에서 포로로 끌려온 여종에게 듣고 우리나라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우리 주인께서 문둥병이 고쳐졌을 텐데 해서 임금에게 고하고 많은 재물과 의복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지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러 갔을 때에 엘리사가 중간 생략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야, 나한테 올 것도 없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그러면 문둥병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한 장군이 노발대발해요. 아니, 자기 생각에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어떤 삼성비전이든 여기 어디서 목사님 내가 무릎이 아파 무릎. 제가 이제 어깨를 얹고 기도를 했어요. 내가 어깨를 얹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눈을 뜬 것 같아요. 눈을 떠서 나를 보는 느낌 있잖아요. 뭔가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도 순간 눈을 떴어. 그때 이분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손을 이걸 끄집어서 보면서 자기 아픈 게 무릎이라는 거야. 어깨가 아니라 잘못 짚었다 이거지. 그래서 끌고 내려가가지고 무릎에 떠놓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심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다 손놓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 분이 무릎까지 끌고 내려갔었어요. 이것처럼 이 남한 장군이 뭐냐면 아니 내 생각에는 내 아픈 몸을 그냥 안찬하고 막 이렇게 안수하고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안 비는 거야. 이것이 코빼기도 아니고 문간도 나오지도 않고 아니 좀 상했어 마음이. 야 가자. 그래서 주변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할 때는 누가 중요하다고? 살펴보세요. 옆에 보세요. 내 주변 사람이 지금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주변 사람 때문에 신앙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요. 주변 사람 때문에 신앙이 올곧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을 잘 만나야 돼요. 이웃을 잘 만나야 돼요. 신앙할 때는 신앙의 이웃을 정말 잘 만나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종 중에 군대의 군사에 그래도 계급이 좀 높은가 봐. 왕이 장군이시여. 아니 목욕하고 나오라는 게 그게 얼마나 그게 무슨 어려운 일도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신앙할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모두에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데 길로 가야지 왜 바닷가로 나오느냐고요. 그럴
이럴 때 사람들은 그래 봐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는 사람은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죽이려면 곱게 죽이지. 아니 바닷물에 빠져서 바로의 군대가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압록강을 그냥 중궁본이 넘어왔을 때 145태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이려면 곱게 죽이지 바닷 가운데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의 생각은 항상 뭐예요?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패구까지 우리의 깊은 곳까지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잘 알겠어요? 내가 잘 알겠어요? 여러분들 오장육부에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 밑으로 놓고 위로 놓고 내시경 위로 놓고 밑으로 놓고 한번 살펴보잖아요. 에? 내 건데 내 속을 모르니까 내 폐가 지금 건강한지 모르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아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나를 뭐 해야 되느냐?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라고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아요? 내 생각이 옳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없애야 돼요. 신앙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누군데 무슨 얘기 있어요. 아 중부비절교회 그 아무개 무슨 목사가 어떻다더라. 이걸 들어놓으면요. 이미 한번 그런 얘기를 만나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한번 들어놓으면 듣고 싶은 생각이 난다 안 난다. 거꾸로 야 양중에는 그 목사가 설교가 제일 낫대. 이 설교를 아니 이 소리를 딱 들으면 전라도에서 이사 왔든 경상도 이사 왔든 만약에 이사 왔는데 아는 사람이 양주에는 그 교회 목사 설교가 제일 좋대. 이 소리를 그냥 듣기만 했어. 그럼 그 교회를 가보고 싶을까 안 가보고 싶을까요? 선입견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선입견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나가는 거는 인간의 생각.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을 보고 왔으면 계속 별을 보고 가야 돼요. 거기서 자기 생각대로 가야 돼요. 길을. 별을 보고 가야 되고 자기 생각대로 가야 돼요. 그러면 임금은 어디서 난다? 왕궁에서 난다.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보고 가다가 이렇게 별을 보고 가다가 여기 유대나라네. 유대나라 왕궁 어디야 왕궁.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별을 봤다 안 봤다? 안 봤지. 안 보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헤롯궁에 들어가서 그래서 헤롯궁이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뭐인지라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 얘기예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냐면 주의 날이 너희에게 뭐처럼 임한다? 적자로 두 자인데 적자가 있어요. 앞에 뭐자를 붙이면 돼. 도적같이 돼. 도적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들에서 베란다에서 갑자기 문이 확 열렸어. 그럼 깜짝 놀래요. 누구세요? 여기 문이 아닌데요. 이렇게 하시니까 깜짝 놀래요. 집이 소동하지.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바깥에서 현관문 소리가 나더니 무슨 소리가 찌기찌기 나더니 여기 가면 문 열려서 그럼 집안이 소동해 안 소동해? 이거는 뭐냐면 당황스러운 거예요. 기다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아까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드린다고 그랬죠. 이 말씀을 여기까지 잠깐 끊고 유다서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유다서 1장 이런 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별 참별이 있고 참별이 아닌 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저 11절에 나와요. 이 사람들은 무엇에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것. 알지 못하는 걸 회방한대요.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11절에 이 사람들이요. 이제 이 사람들이에요. 누구냐? 가인의 길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짜차 멸망받았도다. 사람 이름이 나와요. 가인, 발람, 고라. 가인은 제사장을 거짓 제사장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 발람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고라는 거짓 왕. 메시아는 삼직이에요. 그리스도는 삼직,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폐역을 쫓아 받았는데 12절 저희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는 암초요 기르는 목자 자기 배만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못 핀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1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무슨 별이 있어요? 박사들이 유리하는 별을 보고 왔어요? 그의 별을 보고 왔어요? 그의 별이라는 것은 예수의 별이라는 거예요. 메시아 별이라는 거예요. 그 자는 그거예요. 그의 별. 그 반석, 예수 그리스도 반석 대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유리하는 별도 있다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이 뭔지 아세요? 정함이 없어요. 아까 나오잖아요. 12절을 다시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이런 거죠. 기탄 없이 저희와 함께 먹는 애찬의 암초. 우리 애찬이 뭐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는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밀려가는 물 없는 뭐예요? 물 없는 마른 장마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시는 날 동안에 마른 장마라고 들어보셨어요? 장마철인데 뭐가 하나? 비가 하나. 그걸 무슨 장마? 근데 여기 보니까 물 없는, 그래요. 바람에 물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이게 마른 거예요. 구름이 있는데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와. 그리고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못 핀 열매 없는 무슨 나무? 가을나무라는 거예요.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는 가을. 그러면서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이 같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들이 유리하는 별이라는 거예요. 유리하는 별. 아까 그랬어요. 그의 별이 있고 그의 별을 만나면 누구를 만난다? 이퀄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오늘 그의 별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준비가 된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내 본 것과 나오죠. 여기 나왔어요. 내 본 것과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 7별 이제 나오죠. 7별 별이 뭐냐? 별이 7별. 여러분들 군대 가니까 별이 있어요. 그걸 스타라고 그래요. TV 안에서 방송국 가니까 그들도 별이 있어요. 그 안에도 아시죠? 그 별이 하늘에 있는 별이에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군대 가도 별이 있다니까. 중장, 소장, 중장, 대장, 원수 이런 별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별은 7별은 설명이 났어요. 7별이 뭐냐? 7 교회의 누구요? 사자를 4자로 5자로 보낼 사자 롬자자 보내심을 입은 자. 실로암 지난주에 안약을 받을 때에 어디 가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어디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실로암 가로치고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이다라고 가로 닫고. 에? 그러면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럼 사자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호랑이 사자예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면 오늘날도 사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대표기도 하시는 분이 가끔 사자 목사님이 나와서 그러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한자로 줄이면 뭐예요? 오늘 제목을 좀 얘기해 보세요. 오늘 사자를 한자로 줄이면 뭐예요? 별. 교회의 보내심을 여기 나오잖아요. 교회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별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의 별이 어떤 별이냐? 천체를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이 그 예수님께로 인도에는 별을 보고 왔는데 결국은 그 별을 보고 만나서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열어서 예수 아기께 드렸다 그 얘기죠. 이건 앞으로 예수님이 황금 유황 몰약이라는 것은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구약의 그 직을 예수님이 받아서 이행할 것에 대한 그 보배압에 대한 그 선물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건 언젠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별을 보고 간다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의 별, 동방박사들이 헤롯 궁에서 나와서 마치 보니까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그래서 9절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서 난다더라. 가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 꼭 나한테 와서 돌아오는 길에
나에게 좀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 문득 앞에서 뭐 했어요? 인도하여. 이것처럼 그 별을 따라갔더니 그 별은 참별 되시는 예수님을 얘기로 인도하는 별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유리하는 별도 있었어요. 유리하는 별을, 여기 예수 그리스도로 계신다면 유리하는, 가인과 같이 발람과 같이 보라와 같이 유리하는 별을 만나면 주변만 돌다가 다 알아. 성경도 알고 지식도 알고 다 알아. 아는데 실질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별이 참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의 별이 뭐냐? 그의 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와야 되는데, 아까 설명했죠. 세례요한이 세례를 주니까 선생님이 증거하시고 선생님과 함께 세례를 주던 자가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를 주니까 이쪽으로, 손님이 이쪽으로 다 왔는데 저쪽으로 다, 예수에게로 다 너희다. 제자들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위기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 쪽에는 많이 부흥이 되는데 내 쪽은 부흥이 안 돼.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가야 된다. 그러면 세례요한을 만난 자마다 다 누구에게로 갔어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요게 뭐냐면 그의 별이란 말이죠. 이해가 되시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성경 알아 몰라? 구주가 난다면 어디서 난다는 거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물었어요. 헤롯 왕이 도대체 이 박사들의 얘기가 뭐냐? 라고 했더니 글쎄요,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선지자의 글에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구원주를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가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요, 잠깐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셔야 돼요. 네, 지금 우리는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이렇게, 이게 불교예요. 그 불교는 눈을 감아도 돼요. 근데 기독교는 눈을 감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교는 쳐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들어야 돼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그래서 제가 삼숭비전에 있을 때 오죽하면 제목이 딱 45도. 제목이 45도였다니까. 술 표시가 아니에요. 알코올 도수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45도. 우리의 머리에 경배하는 자의 각도가, 그래서 고개 들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10절에 머리를 들지라. 머리를 들자. 문들아 머리 들어라. 다 들으라고 하지 숙이라고 하는 거 없다. 숙이는 거는 절간에서 한다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다 고개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도 숙이지 마시고 드시라니까. 지금 딱 보면 불교에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아직도 숙이고 계신다니까. 내가 딱 안 가니까 저분이 불교에서 너무 쩌들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봐요. 기억을 해보세요. 별이 인도하는데, 예수님께로 하는데, 유리하는 별은 예수님에게 주변만 도는 거예요. 알아. 베들레헴에서는 안 나고 안 되니까. 헤롯궁 안에서도 안 되니까 인간들이 알지만, 그래서 믿는 것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안다면 어떻게 돼요?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기뻐하신다. 그럼 찬양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걸 알으면 입을 열어서 찬양을 해야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결과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싸대기를 한 대 맞았던, 어디서 시어머니에게 나쁜 소리를 한번 들어서도 예배하러 왔다면 그 나쁜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내 마음을, 그래서 의복을 갈아입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 창세기 35장에서 엘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뭐예요? 의복을 바꾼다잖아요. 의복을 바꾼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에서 쩌들고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바꿔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내가 힘들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때, 찬양할 때 누구 미워서, 누구 보기 싫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의복을 바꿨으니까 하나님,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알긴 알아요. 누가? 유리하는 별들도 베들레헴에서 날 걸 또 알아요. 야곱의 우승으로 날 것도 아신다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도 알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도 알아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나가질 않아요. 오늘 우리들 많잖아요. 교회 생활 오래 하니까 제목만 봐도 성탄절 되면 그 소리 다 알아. 아니 저랑 제가 목회하는 동안 20, 30년 있으신 분들은요, 성탄절날 선생님부터 계시록까지 성탄절에 관한 말씀이 한 30편 40편 있을 것 같아요. 몇 개 없어요. 그러면 내내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근데 저는 매해마다 똑같은 본문인데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내 안에서 그 말씀을 대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늘 제게 양식이 되더란 말이죠. 그럼 보세요. 유리하는 별. 신앙을 할 때 이거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말씀이 그런 거니까. 유리하는 별은 뭐냐면 정함이 없는 거예요. 가을나무 같대잖아요. 뿌리까지 뽑힌 가을나무. 내 생각대로 왕궁에 들어갔더니 예수를 만나지도 못하고 3살 아래의 모든 그 지경에 있는 아이들이 다 초상집이 돼버리는 그런 우를 변호했잖아요. 왜? 내 생각이. 그래서 신앙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리더가 갈 때 갑시다. 그러면 호기바다라도 뛰어들어가는 거지요. 요단강에도 뛰어들어가는 거지요. 그게 내 자신. 아우 지금 추운데 겨울인데 아우 안 되죠. 아니 들어가서 얼음 조각에 뭐 다리가 비듬할,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니까. 들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유리하는 별들이 있어요. 유리하는 별은 주님께로 인도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별이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별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까 한번 제가 이것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26절 아까 안 읽었는데 사실적으로 말씀을 다 드렸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3장 26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며, 아까 제가 다 읽어드렸죠. 사람이 다 누구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이 뭐 하시던 자? 증거하시던 자.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을 만난 자마다 다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흥해야 돼요. 우리 집은 망하고 그 집은 흥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그의 별이란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하늘의 별자리에 그의 별이 있었어요. 땅에서도 그의 별자리에서 비행기에 그림자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그림자예요. 그 세례 요한을 따라갔더니 누구께로 인도해 가더라? 예수님의 인도해 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여기서 여러분들 인간의 처세술을 배우는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어떤 게 아니라 교회는 7교회의 별은 7교회의 7별들을 보내서 7교회의 사자야. 그러니까 7별은 뭐냐면, 별들은 뭐냐면 누구게요? 저가 참별이 아니에요. 목사님도 별이고 저도 별이야. 별은 어디로 인도해 가야 참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인도해 가는 거니까. 이게 선생님이 증거하시고 선생님과 함께 세례주던 자가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배 아파야 할 일이 아니죠. 좀만 더 읽어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동하는 자가 있었어요. 소동하는 자. 네? 그 소동하는 자 후에 오늘 우리의 삶에 민수기서를 한번 또 찾아보죠. 민수기 24장 아까 읽었죠? 안 읽었나요? 밀교회 때 읽었나? 안 읽었죠?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건 봐요. 아까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 있잖아요. 발람의 싹쓸 위하여 팔아버린 그 유리하는 별이 발람이었잖아요. 근데 이 발람이 이런 거예요. 잠깐 시대적 배경을, 내용을 살펴보면 이 발람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왕이 발람을 초대를 했어요. 왜냐면 모압왕이 가만히 모압왕이 누구냐? 발락이에요. 왜 의식죠? 발람, 발락. 네. 서로 전혀 다른 민족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은 이상한 거야. 모압 사람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 뭔가 이상해 게 있어.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은 특별해. 이방 신들과 좀 달라.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한다네. 그걸 예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발락이라는 왕이 사신을 보내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신을 보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모든 좋은 것들을 싸서 수레에 실려서 보내요. 그래서 발람 선지자님 오세요. 내가 청합니다.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선지라고 그래도 자기 딸에는 선지자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쪽 모압 발락이 저를 오라고 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했어요? 가지마. 그럼 하나님의 가지마, 오늘 가지마 그랬으면 내일은 가라고 할까요? 가지 마라고 할까요? 1년 후에는 가라고 할까요? 가지 마라고 할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셔. 이랬다 저랬다 안 하셔. 그런데 이게 이제 한번 물르니까 아이고 나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네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가서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사신들이 그냥 물러갔다가 발락이 야 이게 예물이 작은가 봐. 그리고 사신도 급을 높이자. 사관급에서 총리급으로 높이자. 그리고 이거 뭐예요? 달구지에 달고 가는 것도 야 이거 안 된다. 두세 달구지 가자.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발람이 또 딱 나와가지고 왜 또 왔어요?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또 뒤를 보니까 수레에 바리바리, 그때 나온 말이 바리바리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바리바리 싸갖고 온 거예요. 바리바리 싸갖고 왔어. 그러니까 야 이거 그리고 또 차관급이 아니라 이 총리급이 온 거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물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 또 왔네요. 갈까요 말까요? 근데 봐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너 오늘 가지마. 영화 구경 가지 마라. 그런데 이 애가 알았어요 하고 저기 가서 한참 한 몇 시간 있더니 또 와가지고 아버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아버지는 가지 말라고 그래요. 마음이 약해져. 여러분들은 독하니까 말도 안 하는데 어쨌든 마음이 약해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뭐 하시고 지금 발람이 가고 싶으니까 또 묻는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데 또 묻는 거예요. 알죠? 무슨 얘기인지. 가고 싶으니까 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가면 안 되는데 뭐라고 하셨어? 그래 가라. 네 마음을 짚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들도 그럴 때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안 된다. 안 돼. 어디 제주도에 이 박사들과 지금 집도 어려운데 안 돼. 그러다가 일주일 내내 어떨 때는 밥도 안 먹고 밥상 앞에서 괜히 이렇게 하면 부모의 마음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저 남자 아니면 안 돼요. 나 시집 안 가요. 나 이제 죽을 거예요. 그리고 입을 싸가지고 3일이고 4일이고 밥 안 먹고 그 입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결혼 허락하든가 안 하든가요. 말을 하는 건 두 가지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가 돼서 입이 잘 안 열려지는 거고 어쨌든 잘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해서 입을 열지 않는 거고.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가라고 해서 한 내용 중에 봐요. 잘 들으세요. 발람은 축복하려고 하는데 입이 삐뚤어졌어. 축복하려고 하는데 엉뚱한 소리가 막 나와. 이스라엘의 축복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복이 막 내리는 거야.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달라고 아버지 바지 깔아달라고 야곱이 다 받아갔다. 아니 그래도 아버지 좀 남은 거라도 좀 줘요 했더니 창세기 28장 27장 28장에서 복이라고 준 걸 보니까 다 저주야. 에서에게 주면 다 저주예요. 똑같아요. 그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해서 엎드려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이때 일도 아니고 가까운 일도 아니야. 그런데 봐요. 여기서 무슨 거예요? 한별이 우리 교회에 한별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박한별. 박한솔 박한별 쌍둥이입니다. 왜 박자가 나와? 한별이 야곱에게 나오며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온대요. 그럼 이 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요. 참별이 있는데 그 참별에게 인도하는 별은 무슨 별? 그의 별.
별은 별인데 예수님 주변만 맴도는 거는 무슨 별? 유리하는 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저가면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저쪽 가서 저쪽 동네 또 예배, 우리 교회 많잖아요, 동네가. 여기 가서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저기 갔다가 자기가 유리한다는 생각을 모르고, 자기가 유리한다는 생각을 몰라요, 사람들이. 보세요.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아브람, 이삭, 야곱,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홀이, 왕이에요, 홀이. 한 왕이 이스라엘에게서 나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며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나이다, 동방으로부터.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봐요, 모압을 이 편에서 저 편까지 쳐서 파하고, 이게 지금 저주하는 거잖아요. 축복해달라고 왔는데 지금 모압 왕 발락 왕 앞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한 왕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역사적으로 다윗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야곱의 족속에서 한 별이 나는데 여기서는 다윗을 얘기하는 거지만 전국적으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다윗별이라고 있어요. 유대 그 이스라엘 국기 중에 가운데 별이 다윗별이라니까, 육각형의 별이 우리가 별을 그릴 때 오각형인데 다윗별은 육각형이에요. 이스라엘, 그게 다윗별이라고 그래요. 모압을 이 편에 저 편까지 파하고, 또 여기서 봐요, 뭐하는 자들?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뭐한다고요?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성이 뭐한지라? 소동한지라. 소동한 자들은 다 뭐한다고? 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소식이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지만, 멸망할 자들에게는 소동하는 소리예요. 소동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소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그래, 우리에게는 기쁘다 구주예요. 근데 술집에서 기쁘다 구주 틀어놨다고 해서 거기에 구주가 오시는 건 아니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봄비가 좋은 거라되, 좋은 것이로되 썩은 고목나무에는 그게 더 썩이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예수가 구원자라되 그 예수의 이름은 믿지 않는 자, 영접지 않는 자는 멸망당한다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한번 더 볼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무슨 거예요? 우리 안에 샛별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장로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여. 봐요, 샛별이 떠오르는데 어디서 떠올라요? 마음에서 떠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계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뭐 해준대요?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하시고?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거꾸로 가서 보시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비치는, 봐요,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그래서 날이 새어 뭐가 우리 마음에 떠올라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그래서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믿는 자 속에서도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뭐가 떠오르기까지요?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2000년 전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역사를 이루시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부활승천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에게로 오늘 세례요한 같이 인도하는 그의 별이 있어요. 땅에 하늘의 동방박사들이 그 별은 이상 중에 보여준, 징조로 보여준 거고요. 땅에 실질적으로 지금도 봐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만희 앞으로 가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문성명 앞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만희 안상호한테로 가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재록이한테도 가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제가 이재록 만민중앙교회를 인터넷에서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지금
그들이 목자님, 우리 목자님 하는 사람 지금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몇 년 받으신 줄 아세요, 혹시? 모르죠?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목자가 아니니까. 근데 거기에 만민중앙교회 가보면 딱 호소문이라고 써 있어요. 우리 목자는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핍박받고 있대요. 우리 목자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걸 볼 때는 그 사람이 목자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보혜사가 아니에요. 안상훈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 무슨 별이에요? 짝퉁 별이죠. 가짜 별이죠. 유리하는 별들이죠.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샛별을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를, 그 별은 우리로 어디로 인도해 간다고요? 예수님께로 인도해 간다니까.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께로 인도해 갈 때에 항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그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다시 돌려주시면,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 우리에게 생각나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생각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길이 아니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무개야. 그 길 아니잖아. 지금 너는 교회를 박해하고 있잖아. 네가 믿는 거 아니잖아. 이렇게 가면 자꾸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것은 깨달음을 주셔서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 앞으로, 주님 보좌 앞으로 자꾸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동방박사들이, 그 별이 동방박사들을 예수님 마국간 앞으로 데리고 가는 것처럼 지금도 성령, 그래서 신앙은 말씀 앞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3, 4, 5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무리 옳은 소리라고 해도 그건 옳은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그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두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별 안에서도 그림자 같은 세례요한이 그림자예요. 그 세례요한의 말을 들으면,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받으면 반드시 누구에게로 왔느냐? 예수님을 만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똑같이 성경 알아. 미가야 5장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는 다 알아. 아는데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가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그는 그의 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두 별,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그 별이 되어 여러분들을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가시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유리하는 별 되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리하는 별을 따라가면 가들나무같이 구름에, 물 없는 구름처럼 뭐예요? 암초, 애찬의 암초가 되고, 유다서의 이 사람들은 유리하는 별인데 그들도 뭐예요? 지도자라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이단자들 밑에 지금 신천 지금 막 부흥되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교회가 막 부흥되는 거 알죠? 그 안상훈 교회가, 예?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옳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니까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져서, 그래서 이단들이 부흥되는 것, 저기가 저렇게 막 부흥되네. 저기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네. 거기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좁은 문은 바로 뭐냐면 그의 별, 세례요한을 따라가려면 여러 가지 힘듦이 있어요. 왜? 세례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걸어보신 분은 아시지만 힘겨운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별을 만나는 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으면 자꾸 힘들어요. 말씀을 들으면 자꾸 힘드는데 뭐가 힘든지 아세요? 육신의 생각이 주는 건 힘들고, 그 말씀이 뭐가 되냐? 영적으로는 힘을 주시고, 그 안에 그 영적으로는 점점 실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떤 세상의 힘듦과 환난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다른 복음은 달콤한 거예요. 부담 없이 듣는 거예요. 뭔가 인간의 처세술을 배우는 것 같아요. 뭔가 느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똑같아요. 예수님 만나는 일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 당장,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에 그러잖아요. 그 천사가 받아 먹으라 했더니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 써 한 번은, 그랬더니 속에서는 달아. 또 하나 받아 먹었더니 입에서는 단데 속에서는 쓰고, 입에서는 쓰고 속에서는 달고, 이렇게 거꾸로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자꾸 복음은 육신의 생각으로 들으면 자꾸 힘들어요. 말씀 듣는 게 힘들어. 그런데 내 영이 그 말씀인 영양식이 되어서 세상의 어떤 바람 앞에서도 이기고 나가게 하시는 그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투표할, 여러분들이 별 역할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유리하는 별 만들지 마시고, 자꾸 자녀들을 이 교회 저 교회 막 끌고 다니지 마시고, 어느 교회에서 말씀이, 그래서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내 신앙이 컸고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렇다면 인간 사는 화개장터 안에 있을 것 없고 없을 것 없는 이 화개장터 안에 어디 가봐도 인간의 부딪힘이 또 없겠느냐고 말이죠. 인간의 부딪힘 때문에 갈등을 엮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대로, 그 길이 광야라도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을 꼭 반드시 만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